복음이 들려줄 수 없음이 사단이 몽롱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가 오지 않도록 영혼의 말씀의 생명이 빛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 바른 판단력과 지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 심틈이 뭔지 압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전화기 잊어버리고, 열쇠 잊어버리고, 심부름 잊어버리고. 그게 자꾸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적으라는 겁니다. 적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고 줄로 그어가고 적고 안 적어요. 내가 나를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섬세하고 철두철미하고 꼼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옆에다 놓고 선생님 말씀 속에서 질문과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 갖고 공부하면요, 육신으로 체력장이 어려워서 그렇죠.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다 있어요. 모든 시험 문제도 다 있어요. 강단의 말씀에 모든 너겟이 다 있어요. 안 들어요. 졸아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치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 쉽게 정신줄이 놓쳐지기에 더욱더 영혼을 쌓고 있는 육신의 건강을 조심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육신의 시간이 왜 중요하죠?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간 내가 지금 무엇, 누구의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줄을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도 진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1번, 나의 모든 근원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컴의 근원, 내 건강의 근원, 내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노력과 내 능력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것을 긍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에 따라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무엇에 쓰임받고 있는 줄 진단이 됩니다. 2번, 모든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줄을 알고 있다면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무진한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근원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에게 맡기며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곧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가?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해도 안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일하느라고.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며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면 아버지를 붙들 텐데 아니잖아요. 각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아버지의 명령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함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희생하고 헌신 충성하며 섬기는 아버지와의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중보 회개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권고하신 것들을 나의 연약함으로 핑계대며 순종할 수 없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나?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지 못하여 마음의 담담함으로 교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뛰쳐나갔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번째, 이것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고 지루하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소원인지를 잠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교리 속에서의 미혹으로 종교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안 믿어지고 생소하게 들리고 있다면 나는 체질을 타고 사단이 좌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단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아채어 그저 보이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생각대로 되어지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실감이 되어지는가입니다. 아니면 절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만이 아닌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완전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신하는가를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정과 가문, 부모에게서 내려온 죄의 보응을 반드시 치러야 함이 믿어지며 또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간다는 것 또한 믿어지는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다는 것으로 확신이 되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동화처럼 들려지고 다른 종교 생활하는 친척들이 말할 때 그래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믿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자가 진단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입니다. 영적 대물림이 내게서 깊게 실감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저도요, 이 비밀을 30대 초반에 내가 펄펄 뛸 때 이거 알았으면 제 인생 다른 인생입니다. 피멍이 졌어요. 당한 겁니다. 사단에게 처절하게 당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보응으로 치르게 되어 있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만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려놓아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것으로 오해시켜서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해 놓아 그렇게도 세상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버림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도록 가려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으로, 죄가 끝이 난 문제라면, 죄가 끝이 났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어느 세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부합되지 못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흘러 떠내보내도록, 곧 구원을 흘러 떠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보여지는 세상 것에 취해서 흘려 살아가도록 만들어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송생활로 보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저런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가면 사람 많잖아.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너 뭘 걱정을 해? 순종의 행함이 없인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에게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죄의 보응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 희미하게 만들며 부모와 가문의 성품을 타고 내려와 있는 영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회개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것에 속게 만듭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만들고 육신의 삶을 두려움으로
모든 근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있고 없음에 불안하게 만드는 이것이 내가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받아 아버지의 조종을 받고 아버지 나라에 오직 힘쓰고 확장되어지는 것에 모든 투자를 하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끔찍하게 무서워하며 조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대물림 속에서 죄의 보응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에 순응하며 어떻게 하든 중보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중보회개 기도와 예물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은 살아야 될 이유는 1250만 불입니다. 장로님과 저는 가문과 후손들을 위해서 1250만 불 예물 올리고 갈 겁니다. 그전에는 못 가요. 눈알이 뽑혀도 예물 올인하고 갈 겁니다. 귀한 대가인 보혈의 피의 중요성으로 아버지께서 이뤄내신 이 모든 일들의 이 세상 살이는 아버지의 공급 속에서 아버지의 다름을 받아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기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도록 힘쓰고 애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아버지 나라와 중보회개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맺어갈 수 없기에 육체의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복권을 샀답니다.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죠. 그걸 사가지고 바지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이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세탁기에 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신기한 사람이죠. 그 번호를 적어놨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번호를 보니까 자기가 적어놓은 번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프루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그걸 놓치면은요, 나중에 잘 됐을 때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고 내 능으로 할 수 있고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그게 무슨 특권이에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맺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야 할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4대까지 갚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버지 죄요, 반드시, 특별히요, 보니까 딸들에게 그 죄값이 아버지 죄, 아버지 죄. 아버지가 저지른 죄 있죠? 딸들이 기막히게 겪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죄악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멀어서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윗대들이 음란하게 살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많이 했다. 집안에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도박을 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첩을 뒀다. 이혼을 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후손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본인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깊은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건제 속죄자입니다. 문제는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이 실제가 돼서 오셨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데는 그렇게 알고 그러면은 살아.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부식하면 용감하다고. 에스겔 16장 44절입니다. 어머니도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묶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힘들게 한 자, 엄마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태아에 있는 아기도 그에게 함께 묶여요. 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저를 막 괴롭히는 자 있죠. 내 속에 있는 아기가 그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묶여요. 미워합니다. 한매처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분노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분노가 태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16장 44절에 어머니도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악독하다. 그럼 뱃속에 있는 나도 악독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건 오만방자 아나무인, 그럼 나도 오만방자 아나무인. 어머니가 교만하다. 나도 교만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이게 묶임이에요. 이게 묶임입니다.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 전체는요, 치유받지 못한 만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날까 말까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럼 그 아기가 얼마나 뱃속에서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죽냐 사냐, 내가 지금 목숨이 잘리냐, 내가 수술하냐, 아기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는 늘 불안한 겁니다. 태어나서. 어머니가 큰 남에게 배신을 당해요. 늘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그럼 뱃속에 있는 나는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남이 고마워하지 않고,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아무리 부모와 같이 안 살겠다고 가면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재산이 많은 대로 시집을 간다 한들 이것이 해결이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감옥에 가서 못 나와 있고 저 난리들이 나는 겁니다. 공부? 이 사실을 알고 공부하지 못하면 또 당합니다. 차라리 놀고 공부 안 하고 이 사실 알고 안 당하는 것이 나아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 행사, 이거요, 마약 이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흘러요. 뒤를 돌아보니
왜 이래요? 왜 이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민하던 고민을 내가 지금 강가에 나와서 저 부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처갓집에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익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죠. 실제 일어납니다.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받아 아버지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후대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은 협력체가 되어야 하고 동역하는 일꾼이 되는 관계성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여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세워주셨기에 이 사명을 감수하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생, 헌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한 사람이 세워졌다면 생명수가 흘러서 사망의 것들이 다 삼켜지게 되기에 오늘도 아버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이 아버지가 이루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무리 내용도 모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진짜 사람들을 딱 만나서 영적 대물림 이야기하면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토라집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요, 발작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영적 대물림.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고 싶죠? 그래, 맞더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맞고. 천만에요. 영적 대물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내 눈앞에서는 그렇게 살았구만. 가문들이 그런 가문이었구만. 이것이 지금 내려와서